오늘 특성이 참 은혜가 되네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분에게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참 특성 감사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전쟁 중에 총탄에 맞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적들이 쏘아대는 그 총탄이 빗발치는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지만 아무도 눈앞에 있는 부상을 당한 쓰러져 있는 전우를 구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시계를 보고 있다가 총탄 속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를 무사히 구출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상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 왜 시계를 보고 있다가 저 총탄이 쏟아지는 곳으로 달려나갔나? 이 병사가 대답하기를, 네, 어머니의 약속 때문입니다. 제가 입대할 때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녀오너라. 나는 내가 군대 생활을 잘 마치도록 매일 12시에 기도할 것이다. 그때 바로 12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일화입니다. 저는 2003년 4월 어느 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조용히 제 심령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도하게 하셨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초라한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내 열심,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몸부림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개척을 시작하고 10년이 세월이 지났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에게 10년 동안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몸을 상해가면서 하는 어떤 열심보다도,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집중하는 여러 가지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 옛날 제사장들의 이마에 들려져 있던 띠에 쓰여졌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결에 대한 도전을 주셨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회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 부흥의 은혜를 주시려고 무엇보다도 먼저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통회하는 시간, 허물을 기억하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면적으로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힘이 들었고, 외적으로도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깨달음은, 하나님은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번쩍번쩍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이 구약시대 성전에 있었던 놋바다의 물이 아니었을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으며 정결의식을 행했던 그 물두멍의 물이 눈물이 돼서 내게 쏟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무디가 아니라도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하고 지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반드시 그런 축복을,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신음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내하며 그때를 잘 지내시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광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기대하시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시련과 환난을, 아픔의 때를 기도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읽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받은 감동이라든지 체험한 기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고 큰 축복을 받았고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1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제 삶의 여정에 많은 먹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행한 것을 따른다면, 공로를 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버림받아야 될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그런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붙들어 세우시고 경건한 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방문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로로 그분께 나갈 수가 없고 우리의 자격으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보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그 피로 씻으시고 십자가 아래서 덮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경건이 오늘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내일 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내 노력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도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문, 주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 대신 소망의 길, 생명의 길로 걷게 된 것입니다. 기도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놓고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는 축복받은 증거입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도는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저절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는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감동이라든지 가슴에 찾아온 격정 때문에 잠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고 꾸준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무덥던 여름, 그 더운 날씨 정오에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해서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자신의 장막을 방문한 세 사람을 본 아브라함은 그들을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떡과 치즈와 우유와 잘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그들 앞에 푸짐하게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방문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옹이한 두 천사와 함께 식사를 마친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두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아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너희에게 후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게 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상속자, 그 아들이 1년 뒤에 반드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미 14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삶아 살아온 여정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죽음이 들어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했다면 아마도 사라를 데려가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사라의 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이 태어나는 대신 바로의 아이가 태어날 뻔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상심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 앞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반드시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친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면,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만 하지 말고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믿어서 열매를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수는 있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안 좋다 생각하고 불안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잊겠습니까? 어디 품의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혹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내 백성을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가볍게 새긴 것이 아니고 대못으로 깊이 찔려서 손바닥 중심에 새겼고 항상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어린 89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는 달랐습니다. 장막 뒤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속으로 웃으면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자기 생각하기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날 사라는 하나님 앞에 무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를 초월해서 존재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려우세요? 답답하세요? 뭔가 좀 암담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100살입니다 90세입니다 사라의 말처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성경은 모든 생리적 현상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1년 뒤에 이루어지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하던 하나님과 천사 2명이 모든 것을 마치고 장막을 떠납니다. 장막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웅하러 아브라함이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음식도 드시고 뭐 또 떠나가시고 이 눈에서 이거 사람하고 똑같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갈 때 배웅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2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함께 했던 천사 2명은 소돔성으로 갑니다.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은 국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욥을 실망시킨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롯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참 사람인 것을 롯은 잘 알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그런 삼촌을 외면하고 그냥 소돔성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삼촌의 얼굴에 먹칠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서울 가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해요. 내 전화 오는 걸 싫어합니다. 카톡 답장도 안 합니다. 나는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 그립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갑자기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내 밑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복수를 합니까? 그래도 신앙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게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좀 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했는데 내 아이가 혹 잘못 행동을 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좀 조심스럽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 멀리 갈대 우려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참 양떼를 주고 소떼를 주고 크게 부자가 되게 해주었는데 그냥 소돔성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쓸어버리세요.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그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소돔을 방문해서 롯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롯의 집에 아름다운 2 남자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서로 상관하자고, 동성연애하자고 해서 롯이 안 된다고. 그래도 그 악착같이 하나님의 천사, 종종 육체로 나타났던 천사의 모습을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를 육체로 상대하겠다고 이렇게 무서운 짓을,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끝이 없어요. 이제 기회가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지키는
자기의 성결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이거 살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화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신을 끌어내려서 사람과 같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가요, 어떤 사람, 어떤 여인을 그 남편으로 몰래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입니다. 이거 뭐 웃기잖아요. 신을 사람처럼 만들어요. 신이 아주 저질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화를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뭐 천사하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허물도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할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한테 소리 좀 질러도 괜찮아요. 원수 같은 놈 만나가지고 빨리 죽지도 않고 밥만 많이 먹고 소리 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들 멸망받을 만합니다. 롯도 벌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혼탁한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 속에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가 6번이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있는데 그들 그냥 함께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할 일이 기도입니다. 그것보다 더 잘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잘하는 축복의 선택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 소원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 모두 기도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그랬는데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죽는단다. 너 죽을 준비해라. 이제 후계자 생각하고 주변을 좀 잘 정리해라. 너 죽는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기도의 소원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의 소원이 절망하지 않았어요.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끝장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던 길 다시 돌아가서 네가 죽지 않고 15년 더 살 것이라고 가서 다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한나도 아이가 없어서 구박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성경뿐 아니라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조한 뉴턴이 작시한 아주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너무 은혜로. 근데 이 존 뉴턴이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랍니다. 어머니가 우리 뉴턴은, 우리 존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죽어요.
어머니 죽고 나니까 이 존 뉴턴이 방탕합니다.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삽니다. 군대 장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노예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사냥해서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 굴비처럼 그 불쌍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두려움에 눈동자가 떨고 있는 그 흑인들을 그 배에 태워서 데려다가 파는 겁니다. 채찍질하고 먹을 거 주지 않고, 배를 처음 타기 때문에 멀미해서 병들면 그냥 바다에 버리고, 이런 잔인한 일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노예 해방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르고 자기 살던 집에서 갑자기 총칼 앞에 붙잡혀서 그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대한 전혀 연민이 없이 존 뉴턴이 그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찾아오세요.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고 침몰되기 직전입니다. 물을 계속 퍼내지만 이 하나님 보내신 이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쳐서 갑판의 기둥에 서 있는데, 여러분, 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 벽에 무릎에 누워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심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갑자기 뉴턴에게 이 어머니 말 들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할 때도 외면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경외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책망을 업신여기기 때문이구나. 나는 그동안 내게 배불러 살았구나. 나는 나를 멸망시키는 자리로 지금까지 이끌어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다시 존 뉴턴의 심장을 강타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존 뉴턴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너무도 추악하고 더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가 떠오르고 회개의 눈물 그 폭풍 속에서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는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건져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사가 되었고 찬송가 305장의 그 찬송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저기 있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랑만 했습니다. 그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그것보다 피폐한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무기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진병에 일어난 것은 기도하는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도 그렇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온 세상이 동성연애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간통을 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또 우리 서원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시기에 다른 핍박이 아닌 이런 추악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세례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일에 우선하기 위해서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이 풍성히 임해서 기도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안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폐한 것을 주께서 하심에 우리가 이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